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내려고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한 주간 찌들게 세상살이 살다가 잠깐 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점점 악한 것이 많아지고 그 악한 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선한 것처럼 마치 그 잘못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거짓이 되어가고 있고 진짜 거짓은 진리가 되어가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진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점점 학습화되어서 이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이란 이름은 압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선지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마치 부처와 동급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세뇌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 동네의 관습, 그 동네의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불교와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그런 미신들을 우리도 모르게 내 습관처럼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신 분들도 많다. 제가 한참 화물 택배라는 걸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화물 택배를 하고 이제 서문시장에 이제 원단, 옷 막 이런 거 마디 막 한 이만큼씩 막 40kg, 50kg 되는 것들을 막 등짐 못 지면 구루마를 끌고 가서 새벽에 막 그 장사하시는 그 가게마다 다 떨궈주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는 정말 막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새벽 4, 5시부터 막 움직여요. 그분들은. 막 가요. 장로님이에요. 장사하시는 분.
자, 이제 우리는 택배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그래야 수금을 해서 회사에다 입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택배비 좀 주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그래요. 마수도 못했는데 뭘 벌써 돈을 받아가? 그래요. 교회의 장로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상한 걸까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경험을 못 하셨을까요? 또 우리 집안에서 저는 이제 불교 출신이에요. 대대로 이렇게 불교 집안 출신이라 알고 있는 미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문지방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네? 네. 여하튼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그런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문을 지키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밟아야죠. 네. 더 밟아야 맞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자꾸 쫓아내야 돼요. 장독대에도 함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장독대에도 막 정한수 떠놓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거기에다 정성을 들여요. 왜 들여요? 더 맛있어질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햇볕 주고, 하나님이 그늘 주고, 하나님이 비 주고, 이것 때문에 맛있어지는 거지, 그 귀신이 그 된장을 맛있게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어요. 자, 저는요, 무당이 작두위, 날 위에 쓰는 것도 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무당 그 굿을 엄청 많이 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별남인 거를 다 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체험을 시키려고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영혼을 불러서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된다고 막 굿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소나무를 꺾어와갖고 그거를 막 흔들면서 나한테 줘요. 막 흔들면서 주는데 왜 이 받는 사람도 이걸 같이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있잖아요. 진짜로 여기에 이제 그 영혼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자, 말하세요.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좋은 데로 갑시다. 이러래요. 자,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고, 그것이, 이건 모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이 진실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흔들고 있는데, 이거는 내 의지로 흔들리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쁜 영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자꾸 그걸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갈 때, 너 어디 시험 칠 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를 자꾸 만들어가요. 징크스가 생기게 하고 자꾸 트라우마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네. 그 트라우마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안 좋은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신나게 기도를 했고 믿음의 확신이 왔고 될 거라고 막 기쁨이 막 넘쳤는데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려고 하다가 이것 봐라 의심하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머릿속에 온통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을 해요. 자꾸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행복한 말, 정말로 긍정적인 말만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그 말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학을 하기 전에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위에는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는 저희 모든 지인들이 다 거기 있어요. 학교 동창도 거기 있고 다 제가 위쪽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안 좋게 이야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강사범님 욕하고 다니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다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대구에 같이 왔던 후배가, 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최고 근방에 있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갑자기 앞도 뒤도 재지 않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친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하고 왜 세상을 그따위로 사느냐 하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단절을 하기로,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하고 완전히 절교하듯이 끝냈어요. 몇 년 후 여기서 같이 있던 그 후배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본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또 그 친구와 그 친구가 하나, 서로 모함했던 친구가 하나가 되어서 이쪽에서 내가 또 이쪽으로 모함하더라 라고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 버렸구나, 내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인 내가 잘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되었더라. 요즘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요상망측한 메시지나 또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진실된 것이 있고 거기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면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이건 전달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전달해서 날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말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문자의 내용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그것이 진실된 거라 그러면 주변에게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보낸 거면 믿을만해, 그냥 막 보지도 않고 내용도 보지도 않고 막 퍼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수년 전에 이미 돌았던 내용이고 거짓으로 변명이 났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 앞에 내가 더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 진실을 대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는 어떻게 해결이 났을까요? 그냥 이제는 서로 해마다 새해 인사 정도 하는 정도까지밖에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그런 면들을 좀 면밀히 따지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거다 그러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본문 앞절들을 살펴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야, 네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보셨나요? 안 봤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갭이에요. 너희는 증거를 대라.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대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내가 돼야 돼. 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온 분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을 막 어릴 때 너무 많이 겪어와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살아와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증거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가 없어도 드라마틱한 삶의 그런 출렁임이 없다, 내 삶의 간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삶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이렇게 잘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사업을 망하고 나는 왜 제가 4번의 사업을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고 그 빚 갚는데 10년이 걸리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또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대로 살았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권사님처럼 저 자리에라도 앉아 있을까요? 제 성격은요, 좀 뭔가 이렇게 막 있으면 확 쓰고 다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냥 주머니에 뭐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모아두고 저축하고요. 전혀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야 어떻게 하자 그러면 오케이 그냥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다는 말이죠. 젊었을 때 오토바이 되게 좋아했어요. 가끔 옛날 뉴스에 나오죠. 폭주족 애들. 거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 사진, 그 비디오 어딘가에 찾아보면 제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동네 한참 돌아다녔거든요. 의자, 쇼파 막 이만큼씩 올려갖고, 불봉 돌리면서. 제 모습은 안 잡혔지만,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어떻게 막으시느냐? 내 친한 동생들이 그렇게 우리 폭주 치고 경찰 도망 댕기다가 사고로 죽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하니까 오토바이를 못하겠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예수님 믿었으면 아마 저도 장로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머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잘 돌아가서 사업하는 거 뭐 하는 거는 아이템은 되게 많았는데 아마 진짜 일찍 깨닫고 했다 그러면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해도 이놈은 안 되니까 쟤는 목사라도 시켜서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간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의 그 인생의 히스토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숨 쉬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도마처럼 뭔가를 보여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때요? 예수님을 진실로 막 믿으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곳에서 막 아픈 사람이 낫고, 예? 이곳에서 막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꼭 선교사여야 되고, 그것이 꼭 목사여야 되고, 그것이 꼭 전도사여야 되고, 어떠한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속 제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죠. 아빠 믿고 까불고 그 다음에 막 그래요. 그죠?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갖고 막 눈살 찌푸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되지만 좀 뭔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뱉은 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되게 허황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막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 땅 주실 거야 막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큰 목표는 아직 뒤로 있지만 작은 목표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제가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사업 실패 때문에 돈 갚는다고 10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혼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나니까 이제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또 하나님 딱 보내주시고 딱 만나고 딱 우리 아들이 딱 나와.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됐고, 그죠? 제가 또 직장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나 한 달 딱 쉬고 딱 맞는 직장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한 달 딱 쉬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을 탁 주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픈 자 보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손 붙잡고 아픈 것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선전이 되고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정말로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말한 그 계명을 지켜라, 그거예요. 지켜라.
그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여러분들 각자의 사랑 안에,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 없죠. 사랑하는데 음원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막 사랑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 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막 그런 상황. 그런데 무슨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쭉 볼게요.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어요. 그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뭐 율법을 뭐 막 해서 그걸 다 지키고 막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쥐어짜면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어려워요. 그죠?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사랑이란 단어 되게 좋아해요. 모든 저는 말씀의 주제가 거의 대부분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인데 아웅다웅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죠. 주변을 사랑하고 내 주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친구.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비밀을 막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굉장히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내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그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져 주신대 우리랑 친구해 주시려고. 뭐 하면요?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사랑하면 기도하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며. 우리 말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데 안 해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꼭 닫아놓고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맨날 야근을 핑계 삼아 또 회식을 핑계 삼아 자꾸 바깥으로 놀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 얼굴만 보면은 막 지긋지긋하고 막 왼수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귀가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집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사랑하지 않기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랑의 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남편,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남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척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옛날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거죠. 그죠?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척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속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칭찬을 좀 아끼지 마세요. 잘 이렇게 칭찬을 좀 막 남발하셔도 돼요. 오늘 뭐 메이크업이 잘 된 것 같네. 입술이 이쁘네요. 오늘 이쁘네. 오늘 우리 남편 멋있어요. 오늘 집사님 멋있네요. 칭찬을 남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눈은 오점을 봐요. 티를 봐요. 뭐가 삐져나온 걸 봐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봐요. 그 좀 말 안 하고 좀 쏙 삭히고 넘어가면 좋은데 꼭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해서 꼭 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에요. 자꾸 사단 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들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사람은 좀 순종적이면 좋아요. 즉각 들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우리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순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순종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쉴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은 큰아들처럼 네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상 내 머릿속에, 내 정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밭을 갈러 안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야, 그걸 왜 믿어? 뭐해? 막 이랬던 정말로 말도 안 통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믿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추월당해요. 추월. 구원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 낫다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게 늘 깨어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거 무엇을 순종하면? 계명. 그 계명이 굉장히 이래서 몇 가지 막 이렇게 있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그거 딱 하나.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면 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그거에 욕심을 낸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겠지만, 내 삶 살아감에 있어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저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또 어려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바로 실행해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늘 기도하고 저는 되게 길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마음의 평강이 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을 해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 저처럼 막 사고 치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시는, 그래 그 기도가 맞다,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것을 캐치하셔서 늘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많지가 않다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 오버해서 그래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너 있는 자리에서 사랑만 해라 제발. 싸우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행복한 말만 해주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복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부활절에는 좀 막 흰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규율과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사랑.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된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그런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말로 다 받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다. 우리는 알고 듣고 뭐 이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받을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